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표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표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표적이란 것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되는 기적들을 가지고 특별히 구분해서 표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과 또 같이 써도 무방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적인 그런 치유나 회복이나 또는 귀신 추방이나 이런 것들을 표적이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증거들을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고 삶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킨단 말이 행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즉 당신을 잉태하고 키운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그 표적과 기적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악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악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기적만 추구합니다.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력받고 기적받고 또 귀신 추방을 받고 복을 받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표적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굉장히 밝아지고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악한 세대가 되어갑니다. 그 세대가 구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 보고 한번 능력을 행해봐라, 기적을 보여봐라, 이런 걸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들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요나가 예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인데 내가 거기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도 3일 동안 그 큰 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자기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머무르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다,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나도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두 가지 표적 중에 하나는 니느웨로 갔던 요나, 또 하나는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이스라엘까지 행차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했던 그 여자가 얼마나 솔로몬의 말이 지혜로웠으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부럽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말보다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나 또 솔로몬보다 위대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요나보다도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 와서 말씀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이나 보여달라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니까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냐? 요나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참 답답하다 이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남방 여왕의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고 또 내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이걸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 속이라는 게 뭐 이렇게 덮개처럼 덮어 씌우거나 말 안에 둔다는 게 예전에 대하고 또 말 이런 게 있죠. 그 말통으로 덮어둘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불이 켰으면 그냥 높은 등경 위에 둬야지. 이것을 덮어둬서 그걸 가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빛은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둡게 감추고 있냐는 거죠. 이걸 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 눈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어두운 건 밤중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어두운 밤길을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35절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혹시 네 마음속에 빛이 꺼져 있냐? 덮어져 있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올려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서 계속 빛이 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비추고 자기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과연 어디를 보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겨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빛으로 또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이 진리의 빛을 밝히고 우리 영적 눈을 바르게 떠가지고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이제 교회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칭찬받으면 주님이 칭찬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어떤 직업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고 예수라면 그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과 자꾸 쳐다보다 보면 결국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을 주님과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순서가 뒤바뀔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듯이 우리의 이 땅의 삶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히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마주치면서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붙드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기적과 능력만 맛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이 아닌지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